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지하계사 모더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했는데 45명 전원이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00마이크롬을 투여했는데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만 나타났고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본격적인 그런 실험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올해 말에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5억 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 개발에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한국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도 내년 초 되면 백신이 나오고 500만 분의 그러한 그걸 생산할 수 있게 되고 100만 인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400만 분은 이제 해외에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거의 백신이 나오고 해서 정복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전염병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제 비대면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1억 명 가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최악의 상태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또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준비해 가겠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거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런 환난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하고 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같이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시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교회 문을 닫아야 됐고 예배를 피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 이런 공기를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바이러스를 죽여주시고 세균들을 죽여주셔서 또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석 달쯤에 스위스의 한 성도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주일간 음압 치료실을 퇴원한 후에 그때 치료비가 3억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공기를 마셨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구나.
3개월에 아니 한 주 만에 3억의 돈을 내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는 공기를 마시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천문학적인 코로나19의 치료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나라에서 전량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치료하려고 해보십시오.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의료보험 체계를 주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양성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살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앞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내일 또 만나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장치해봤자 내일 되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다가 도저히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거의 영광,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주던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에서 구해주던 그런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지 말라. 지금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이 바로보다 더 힘이 세고 또 더 능력이 있고 더 악랄하고 이런 세상적인 비교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하던 그런 추억에 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셨습니까? 바로 바벨론보다 더 강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그 바벨론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철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편안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이 불로 태우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도 다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올 말 되면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2016년도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사회학자가 워싱턴 대학에 있는 이 교수님이 적은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제목은 기독교의 반응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성장하고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소종파 인구의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주 16세기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08%밖에 되지 않았던 이 기독교가 약 150년 후에 어떻게
6천만이 믿는 엄청난 거대 종교가 되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주 160여 아우구스트 아우렐리우스가 로마를 통치할 때 15년간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이 전염병에서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떠나고 지도자들도 떠나고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고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된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달랐다. 그들은 멀리 도망갔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유세비우서 7권 22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느냐, 바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교도들은 다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그들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염병이 그 기독교인들을 이기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치료했고, 물론 그 중에는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타 시민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감염률은 현저히 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쓸고 갔지만 기독교인은 전염병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주 300년경에는 4만 5천 명이 600만에 이르는 엄청난 종교가 되어 있더라.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 앞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320년에는 공인이 되고 390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는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1529년 루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던 쩌밍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12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피곤하여서 휴가차 온천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돌아서 쥐리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도망가고 정치가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쩌밍글리도 쥐리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쩌밍글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버리고 가겠느냐,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돌봤습니다. 교인들을 돌봤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쩌밍글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쩌밍글리와 그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찌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날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쩌민걸리와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헌신과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낳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쩌민걸리와 같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들과 같은 그런 헌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오시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포천의 집사님하고 통화해 봤더니 이제 수출입이 잘 안 되니까 돼지고기가 막 올라가지고 돼지고기에 먹는 그 첨가물 미네랄이 수요가 폭발해서 올해는 막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대학들이 평소에 사이버 강의 대학을 가지고 있고 또 준비했던 대학들은 이 위기를 잘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요즘에 시대를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재택근무, 비대면 상품, 인터넷 쇼핑, 택배 이런 것들이 발달해 오고 있었는데 사이버 강의 이런 것들이 이것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빨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시대가 좀 빨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물줄기를 파도를 잘 타는 기업과 개인은 살아남게 되고 더 번영하게 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기업들은 도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헤쳐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가겠다. 이겨가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0절에 장차 들짐승꽃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러한 재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여든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등대의 역할은 하지 않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고 놀러 가는데 혈안이 되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들 말에 철옹성을 쌓고 세상에 대한 봉사는 없이 그렇게 교회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으라고 또 우리를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서 큰 핍박이 나서 그들을 선교하러 전 세계를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서 봉사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너희가 맨날 교회에 모여서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예배당 신앙으로 전락하였구나. 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전도하지 않는구나. 나의 말씀을 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 버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봉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신앙으로 우리가
전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모여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썩어지는 곳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 하나도 켜놓으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을 탁 뿌려서 그 조직과 그 단체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하여서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생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아들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녀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밤새도록 기아집을 12채로 더 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직도 세상 걱정에 쌓여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들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사 앞으로 닥쳐올 시대 가운데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민족 가운데 우사 민족으로 또 선교 대국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백성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을 믿고 물 가운데서 불까지 운데서 지키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후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